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을 저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린 것처럼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일군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가서 그런 짓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죠. 요 얘기는 빠졌지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주님, 걔들이 우리 쪽 사람도 아닌데 가가지고 지들끼리 막 영업을 해요. 이런 거예요. 또 좀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니 우리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도 안 받는데 지들끼리 간판 차려놓고 막 합디다. 그래서 저희가 애들 보내가지고 막았죠. 요즘 목사님 물을 관리 안 하면은 요 바닥 흐려질 것 같아요. 목사님, 교수님, 여기 예수님이 조금 인기가 좋아지니까 지금 이 짝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판을 막 벌리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판이 어그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협회들 많잖아요. 우리 협회 소속하는 아이들이 우리 간판 걸고 막 얘기해요. 우리 의대 안 나왔는데 다 연세병원이야. 이런 거. 서울의대 안 나왔는데 갖다가 붙이고 막 영업을 해요. 의대 안 나왔는데 영업하고 법대 안 나왔는데 와가지고 막 변호사 짓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거 협회 관리를, 물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도 요한은 굉장히 제가 목사님께서 목사 교수는 자꾸 예수님께서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잘 알아서 관리를 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특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첫째가 내버려 둬라,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함부로 욕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 이름으로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되진 않을 거다. 이런 거겠죠. 연세병원에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의사가 연세대학교 욕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좋으니까, 그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쓴 거지, 욕을 하거나 비방하려고 한 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는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시죠.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합니다. 저는 요 이야기,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무리, 그 사람들 우리 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긴 하지만 걔네들 우리 쪽 사람 아니에요.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요한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범주가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 편인 거죠. 더 좁히면 우리 교인들, 백향나무 교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가 쓴다거나 어떤 곳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막 도용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생각하는 백향나무 교인에 대한 정의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게 달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편에서 일어나는 혹은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이 말할 때 선생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 편에 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파송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제자로 임명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그 일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안으로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 빼놨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못 쫓아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놈들아 이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쫓아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가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정통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을 임명하셨고요. 데리고 다니면서 특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화반 코스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하게 그 사람들은 예수의 무리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 스스로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리에 들어있지 못한 정통파가 아닌 제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신학교의 졸업장과 교단 안수증을 갖지 못한 이 제야그룹에 우리식으로 막말하면 야매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보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교회인이고 예수님께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자이고 저 친구들은 그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멤버십, 회원증을 가진 애고 저 친구는 안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편, 저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냐,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에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 협회 증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면 네가 정말 나를 믿으면 너가 정말 나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방정식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자예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예수님의 멤버십 안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무리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진짜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는요, 가장 정상적인 것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의 문제는 정작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 행하지 못하는 지극히 무능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 그룹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게 아닐까요? 내가 죽으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죽으라고 내 제자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는데 얘보다 동네에 있는 아이가 옆에 구경하던 애가 내가 가르친 애들보다 운동을 더 잘해. 내가 죽으라고 가르쳤던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유튜브로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매주마다 나랑 만나서 피를 토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내 영향은 흔적도 없고 지나가다 어떻게 한번 집회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평생 그 말씀 받고 예수 제대로 사는 사람이 나온다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즉 정작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가리키고 보여주고 임상을 했던 아이들은 아무런 능력도 못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자기를 만났는지도 멀지 못하는 아이들이 저 바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라이센스 받았다는 거 이거 흔들면서 나는 예수님 편, 쟤들은 우리 편 아니에요. 쟤들 영업하면 안 돼요. 우리만이 독점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전부 다 다른 종교 믿던 분들 아닙니까? 무속을 믿었든 불교를 믿었든 유교를 믿었든 500년, 1000년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그 더듬더듬거리는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번역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의주 상인들이 외국 선교사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조선학당의 주시경 선생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온통 이게 황해도, 함경도, 의주, 평안도 사투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어를 찾지 못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그냥 영어로 그냥 한국말로 음차해가지고 세례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요. 밥틴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양새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 그리고 막 오역도 천지죠. 그래서 오자마자 선교사들이 다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이게 성경도 형편이 없어. 거기다 다 까막눈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동네에서 그 성경을 나눠주던 매서인들이 불러다 놓고 한글을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성경을 가르치죠. 그 성경을 공부할 때가 있다고 하니까 평안도에서 모이는데 8시간, 10시간을 걸어서 산을 넘고 가서 가마솥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교를 받아들이느라고 집에서 당한 수모, 가문에서 당한 그 모욕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차이가 있었어요. 적어도 초창기에는 다른 걸로 구별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었고요. 두 번째로 담배 안 피웠고요. 그 다음에 첩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요즘에는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하지만 남들이 다 먹던 시절이에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남들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마누라 두들겨 패는 게 일이었어요. 붕어하고 마누라 패는 거는 남자들의 특권이라고 자랑하던 시절이에요. 미투 이런 거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집 살림, 3집 살림 하던 시절에 예수 때문에 자기 본처 두고 나머지 다 내보냈습니다.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땐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과 자기의 신앙을 바꾼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따른 거예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마태가 예수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버렸어요. 지금은 욕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엔 그 세리 하나 자리를 얻으려면 어떤 백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런 자리를 내버렸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른 이 하나님의 기회비용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거에 준하는 기회비용을 치르고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었어요. 그냥 그 가치 안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선택한 건데. 그 삶의 그 가치에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온 삶을 들이니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술 하나 안 먹는 게 대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술에 쪄들어 있을 때 그 술을 거절했던 거, 모든 사람들이 담배 공장이 되던 시절에 담배를 스스로 붙은 거, 모든 사람들이 음욕에 쩔어 있던 시절에 스스로 성관계를 결단한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뭐 종교 하나 믿는다고 그렇게까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여러분, 뭐가 능력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힘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 앞에 가면 왠지 작아지는 거죠. 김수미만이 그런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대 앞에 가면 그냥 내가 작아지는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죠. 이거 앞에 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것들. 그것이 정말 정신적 귀신일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식민지의 억압일 수도 있고 계급의 억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병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나로 하여금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온갖 권세로부터 떨쳐내는 것.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을 말 아래 둬도 그 빛의 드러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천길 떨어져 있어도 그 빛이면 빛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티 안 내도 성경책 끼고 똥폼 잡고 안 다녀도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왜? 그를 얽어맸던 온갖 귀신들이 그의 삶에서 떨쳐나가기 때문에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모두가 귀신에 붙잡혀 있는데 그가 그 귀신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되었으니 또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감염이 돼서 그 영향력이 전파돼서 다른 귀신들도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집안이,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 그 한 사람이 해방됐던 것이 그게 연쇄 도미노가 일어나서 가족마다 나중에는 지역마다 그게 학교마다 나중에는 민족이 뒤집어지는 그것이 자유케 되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평양에서 70년, 80년 때 그 엑스플로어에서 나중에 그때 80년, 90년 때 그 전국 수많은 곳에 그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집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저도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전부 다 과거의 기억이에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교회에 그야말로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까? 어떤 신자들 안에 이 자기를 억눌렀던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러매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 돈의 노예가 되고 자식에게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자유함을 누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통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신통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되지 못하니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욕을 해대니 나중에는 궤도견이 말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웃어요. 생각해 보시오. 지나가다가 저도 싸움을 잘 못하고 싸움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몇 번 대팡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아이들이 싸움을 하다가 처음에 막 하다 나중에 지가 안 되니까 꼭 엄마나 아버지를 붙잡고 욕을 합니다. 니네 엄마가 어쩌고 니네 아빠. 그때는 그 새끼는 죽는 겁니다. 그때는. 이거 가문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싸움을 못해서 얻어맞는 거겠지만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건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건드려. 그때는 막 들어가지고 이 싸움 못하면 저도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달라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때 거기서 웃으면 그건 정말 지옥바둑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서 그 욕을 먹는데 웃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요. 잠이 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지하다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옆에서 딸랑딸랑 붙어 다닌다고 예수랑 인간적인 관계가 친하다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교회 자주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예수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려면 그 증명서가 진짜가 되려면 내가 연세병원을 걸었으면
연세 딱지 붙은 그 문패가 아니라 연세대학 의대 나온 실력으로 애를 고쳐야 그게 이 딱지 붙은 것에 대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를 통한 예수를 통한 능력이 내 삶 안에 드러나서 내 안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야 내가 예수쟁이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목사 설교 듣는다. 그것으로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증거 그러던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님, 저들이 우리 편에 속하지 않았으니 저들은 우리 편 아닙니다. 저 사람들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라고 잘라내려고 했죠. 저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도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회와 특권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가지려고 자신들 것만으로 독점하고 향유하려고 한정을 걷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타자를 배제시킨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희귀성을, 자신의 그 진정성을 담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세웠던 담벼락을 허물어 버립니다. 예수 옆에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길을 막지 않으면 비록 그가 여기에 없어도, 우리가 비록 그를 본 적이 없어도 그도 우리 식구다라고 담벼락을 확 뒤로 미룬 것이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 제 이름이 배동만이잖아요. 물론 이 만은 그런 만은 아니지만 이 only, 우리만 요게 붙으면 저는 이게 이단의 가장 결정적인 표시라고 말하는 거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전국의 모든 신천지는 들을지어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던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실제로 신천지의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명이 전담 마크로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신천지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도자가 붙으셨는데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오프라인으로 불러냈죠.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 자기가 신학교 가기를 준비하는 교회 집사님인데 전직 학교 교사다. 제가 전직 교사들 제가 연밀히 보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 되게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보내요. 제가 기특해서 이렇게 또 답장을 또 정성스럽게 또 보냈죠.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을 또 보내요. 근데 이 질문이 예사롭지 않아요. 저도 이쪽에 짬밥을 꽤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들 페이퍼를 20년 읽은 사람인데 질문을 하는 걸 딱 들으면 이게 퀄리티가 어딘지 딱 선생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동네 집사님, 아주머니 집사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성껏 답을 했는데 이게 지나가서 냄새가 이상해요. 제가 이제 불러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고 왔더니 이제 거기에 오셨어요. 이제 처음에 막 당황하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물었죠. 근데 집사님 신천지시죠? 급당황을 하더니 얼굴이 그렇게 온화하게 생긴 아주머니셨는데 이 소리가 탁 들어가는 순간 눈빛이 탁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갑자기 성경책을 딱 꺼내더니 막 피시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내가 이거 아주머니 그거 내버려 두셔. 지금 돼지 앞에서 코를 까도 이분수 네가 좀 내 앞에 성경을 까놓고 지금 나를 싸가지 없이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셔.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왜 신천지를 가야만 하는지, 당신네들에겐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게 뭔지 차뛰고 포뛰고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다른 얘기 복잡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신천지에만 있는 그게 뭔지 얘기해봐라. 고민을 딱 하더니 정리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이만희 선생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at's it. 그게 바로 내년이 이단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만약에 이만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성서 해석을 하셨다. 그게 굉장히 들을 만한 혹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주장이다라고 말하면 저는 기꺼이 학문적 호기심에서 그분의 책을 읽을 적극적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톰 라이트를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성서학자들의 글들을 꾸준히 읽는 것처럼 제가 이만희 선생님의 글도 얼마든지 제가 참조가 될 만하다면 읽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 탁월한 교수도 내가 존경하는 김분주가 교수가 됐든 권영경 교수가 됐든 그들도 누구도 내가 푼 성서 해석만이 로마서를 읽거나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내가 푼 성서 해석이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단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나한테 신분 속이고 접근했잖아. 예수가 그따위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신분 위장하고 들어가서 거짓말로 복음을 증거하다. 그거는 예수의 방법이 아니요. 그건 김일성의 방법이고 마오쩌둥의 방법일 수는 있어도 히틀러의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예수의 방법은 아니요. 그건 안기분하는 짓거리지. 그리고 나서도 안 떨어져가지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만희 선생님의 그 VIP 초대권을 받았잖아요. 잠실체육관에서 하는데 아유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단 혹은 섹트나 혹은 컬트라고 말하는 그룹들은 모두 다 우리 교회만 혹은 우리만이 진리고 나머지 모든 교회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이 진짜고 다른 것들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주만이 해법을 갖고 있고 우리 교단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 저는 정통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성결교 전통에서 자랐고 성결교 목사를 안수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웨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만 말하는 순간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60% 교회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교단들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성서 해석만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동일시 여기는 순간 그거는 집단적 이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도 성경을 푼 one of them 중에 불과한 것이죠. 대단히 훌륭하고 존엄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해석만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비니스트들만이 구원받은 사람 혹은 루터란들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 오순절적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방언하는 사람들만이 정통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식들이 생명을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비록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교단에 갖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적대하더라도 그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내 눈에는 불편하고 나랑은 같이 살 수 없을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도 예수가 죽어 피를 흘린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된 삶을 공유하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인종과 피부 색깔과 젠더와 섹스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를 잘라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한 그것을 베드로가 끝까지 더럽다고 먹지 않으려고 했던 짓과 같은 것입니다. 너에게는 더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우리가 진짜면 신천지가 들어와도 녹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짜면 신천지가 한 명만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홀라당 다 넘어갈 것입니다. 상선낙수입니다. 선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씻겨지겠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작은 트로이 목마 하나도 우리를 쉽게 허물어 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있었던 것은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를 도적하고 예수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예수에게 맞짱을 뜨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품어야 돼, 끌어안아야 돼, 녹여내야 돼, 그들의 사역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참 좋은 건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참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누리는 온갖 축복과 복락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평이 끊임없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겸손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리키지만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형편없는 점 많고요. 빈 구석 천지고요. 오점과 약점이 무더기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제일 온전할까? 그나마 여기에 서 있는 이 20분 동안이 제일 온전하고요. 내려가는 순간부터 온갖 실수를 종류별로 다 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채워주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못하는 것들은 다른 분들을 모셔서라도,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채우려고 노력해야겠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누리는 그 특권을 향유하되 끊임없이 우리의 지평을 당당하게 넓힐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진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들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후천석 영적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죠. 작은 이질적인 것 안에도 쉽게 무너지기에 꽁꽁 문을 잠가대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우글우글거리는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것들로 방독면 다 둘둘싸고 그 위생시대에 쳐넣어도 무서워서 늘 오염될까 쫄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면, 예수 안에 진짜 예수의 쟁이라면 우리는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살려낼 것입니다. 끝으로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주간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전부 다 뭘로 간 줄 아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 줬니? 옆 사람한테 서자에게 물 한 컵 떠줬니? 라고로 갑니다. 예수가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범주는,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물 한 컵 대접했다면 그가 결탄코 큰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관용과 포용적이어서 문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진정한 관심은, 진정한 예수쟁이의 증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호텔에 가가지고 좋은 것 대접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수고하신다고 물 한 컵 떠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원수들에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에 속한 사람, 나의 이름으로 너를 찾아온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할 수 있니? 그게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장풍을 날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열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그리스도인,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대단한 주의 종이라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팔로워가 될지 모릅니다. 또 종교적으로 관용하고 그다음에 포용적인 사람들, 호연지기가 넓은 사람들을 보고 또 굉장히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이 담벼락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에게 물 한 잔 대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라고 서로 싸웠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그 제자 공동체마저도 더불어 살아야 될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겨서 정복해야 될, 물리쳐야 될 경쟁자들로 보였던 거죠.
이게 지금 교회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라고,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들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난주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서로에게 물 한 컵 대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안에서 누가 넘버 원이 누가 넘버 투니 이거 갖고 싸움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물 한 컵 대접할 수 있니? 이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제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동문들 만나서 저녁 먹는데, 지난주에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요.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기셨대요. 네.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거 닭뼈술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뭡니까? 목사가 뭐예요? 주의 종놈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입니다. 군림하라고, 통치하라고, 지배하라고 거기에 세워놓은 게 아니라, 목사는 평생 동안 목동짓 하라고,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치기예요. 그 일에 경쟁적으로 파트타임이지만 똑같은, 목사도 장로고요. 장로도 장로예요. 둘 다 원래 직임이 장로예요. 7위 장로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는 그 행정을 하는 장로로 역할만 구분되지 직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은퇴해도 장로님이지, 일은 안 하지만 장로님인 거죠. 근데 그 일을 시키는 것은 군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면구스럽고 잘 못하니까 사명을 줘서, 직임을 줘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물 떠다 주라고 시킨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직임이고 장로의 직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분이, 정말 저는 내 친구 아버님께서 나 정말 교회에 물 떠다 주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그 일을 막아서 이게 교회가 아니야 라는 분노로 그만뒀으면 정말 저는 아버님을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교회를 옮겼을까요? 삐낀 거죠.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애들이 나를 개무시해서 나를 장로 떨어뜨렸어. 나를 떨어뜨린 당회와 성도들에게 분노해서 교회를 나간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대접 안 해줬어. 목사가 이런 대접 안 해줬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개무시했어. 그래서 니들 한번 엿먹어봐라. 그리고 나간 겁니다. 잘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 내보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너무 많고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자기의 물을, 깨끗한 물 한 것 떠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섬김만이라도 교회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수천억짜리 집을 짓고 명문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는 목사를 자리에 앉히고 좋은 음향시설과 뭐 이런 것을 교회를 차려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가 서로 예수쟁이들에게 정성껏 물 한 컵 떠서 대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곧 이 땅에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 아닐까요? 저한테 좀 물 좀 떠다 주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물 떠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교인들한테 다른 일 하지 말고 불러다가 밥 한 끼씩만 대접을 하라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요란하게 뻑적지근하게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서로에게는 좀 밥도 한 그릇 사주시고
커피도 좀 한 잔 사주시고, 그렇게 불러서 손 한 번씩 잡아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쿨하게 말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 한 컵 떠다 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큰 일들은 다 하는 사람들 됐지만 이 부분에서 자꾸 놓쳤던 거죠.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증명서로 소속 증명서만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면 그분을 통한 영광과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되고 몸에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삶이 내가 흉내 내려고 하지 않고 위선하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빨대를 꽂고 그분께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관용하고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타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고요. 끝으로는 어렵지만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한 잔 떠줄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교회 멤버십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거들이 우리 교인들 삶에 드러나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들이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옆에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보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들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안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 갖고 싶은 것들만 그렇게 골라 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게 하시고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당신의 사람들로 그렇게 조금씩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변화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저희 교회 안에 서로에게 다가가 물 한 컵 대접할 수 있는 최소한 그만큼의 사랑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